이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 안에 제일 먼저 자신의 그런 사도직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직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바로 이것이 가장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출발을 하지만 얼마 안 가가지고 우리의 그런 철학적인 것들이 또 우리의 어떤 전통이나 아니면 인간들의 그런 경험들이 이 복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리를 이 핵심적인 메시지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람들이 너희들을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너희들을 떠나가게 하려고 너희들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그렇게 너희들을 속연 그런 철학을 전하고 또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 율법을 전하고 그리고 인간의 그런 어떤 사상과 생각을 전했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받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이모셔널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것도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안에 굉장히 격앙된 그 이유들을 갖다가 이제 11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우리 1장 마지막까지는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것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같이 그게 검증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베드로하고의 있었던 그런 컨플릭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15절부터는 긴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율법을 어떤 시각 속에서 바라봐야 되며 그러면서 그것이 4장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나옵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를 마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너희들이 행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하면서 이 이야기들로 우리의 그런 어떤 경험에 비춰갖고 이야기를 하고 4장에 가면은 오직 우리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듣지 못했느냐, 그 아들이 둘이 있었고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과 사라,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믿음과 율법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5장 1절에 가면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들을 이런 반대지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다시는 돌아가서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면서 그 뒤에 5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너희들 안에 얼마나 이러한 어두움의 것들이 너희 삶에 나타나는지,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은 너희들 안에 얼마나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비교한 후에 이제 마지막 6장에 가면은 성령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안에 얼마나 헛된 영광들이 나타나고 서로 격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내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이 박히고 그리고 세상도 나에게 못이 박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긴 이야기 속에서 항상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들은 그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한 이런 테스트모니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1장 11절부터 이 마지막 1장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자신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테스트모니인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먼저 그거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9장 1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이 31절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조용히 소리내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다 읽으셨어요? 네. 지도를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다마스커스로 이 다막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이렇게 가게 돼요. 네, 가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호련히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면서 말에서 떨어져요. 그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눈에 비늘이 덮이면서 이제 네가 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맥색 안으로 눈에 비늘이 덮여서 보이지 않은 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주님은 또 아나니아라는 자에게 임하셔서 이 사울이라는 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 네가 가서 기도해 주라 그래요. 그때 이 아나니아는 겁을 먹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잔해했던 자인데 겁을 먹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고. 그리고 수많은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심한 박해를 받을지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서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를 하고 그 소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시면서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이 아라비아로 가게 돼요. 사막지대죠, 그죠? 이 아라비아로 가서 여기에서 약 3년 동안을 거해요. 그러면서 아마 그때에 자신이 그렇게 잘 알았던 구약을 다시 읽어보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읽어보면서 그 안에 오직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봤냐면 이 예수님을 다르게 봤어요, 그죠? 이 예수님을 갖다가 신성 모독자로 봤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온 구약이 완전히 새롭게 자신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러자 돌아와 가지고 이 다맥색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 퍼스큐트가 프리처가 돼요. 그러자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어떻게 해요? 성에서부터 광주리에다 달아가지고 이 사람을 내려갖고 도망시켜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사도들이 가까이 접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그 안에, 예루살렘이 크지 않아요. 성 안에 보면 거기에서 날마다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다 보니까 죽이려는 음모를 발견하게 되고 이 가이사랴 여기에 와가지고 배를 타고 고향인 여기가 다소예요. 다소로 배를 타고 가면서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시리아죠, 그죠? 수리아, 길리기아 이 지방을 다니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약 여기 3년을 빼고 나면은 약 한 11년 정도를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서 보면은 여기 바나바라는 자가 와가지고 이 바울을 데려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걸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때에 안에 그 전도행을 떠나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 아주 커다란 기근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기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전부 다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1차 전도행을 떠나요. 그래서 구브로에 가서 안디옥, 비시디안 안디옥이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드어베를 다녀가지고 이소에서 돌을 두드려 맞아갖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사실은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지금 여기 기근이 있어갖고 여기 간 거는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인데 그 전에 이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와요. 그리고 이 편지는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총회가 열리기 전에 이 편지를 쓰게 돼요. 왜냐하면 이 총회가 열려갖고 여기에서 사실은 문제를 클리어해요. 모든 사도들이 모여갖고 공식적으로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갈라디아서를 썼으면은 그렇게 썼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에서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이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독자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갖고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율법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유대의 전통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이게 나오자 이제 안에서 굉장히 이제 격앙돼 갖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우리가 이 전화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반쪽만 들어요. 나머지는 뭐라고 하는지 하지만 우리가 어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시면은 이 1장의 마지막 부분은 자기의 복음이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는 걸 무지무지하게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라는 그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할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많은 오해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도들한테 배웠는데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준다는 이런 공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수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을 지금 굉장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이걸 알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내가 이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호련히 빛이 들로 비치면서 내가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잊을 수 없는 이 never forget이 그죠? 이 다마스커스의 이 사건 이게 사도 바울을 완전히 체인지했을 때에 이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시면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디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하셔서 자신을 이방인의 복음을 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교가 실정이 나서 온 사람도 아니고 삶의 공허함 때문에 온 사람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온 사람도 아닌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닫게 됐고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됐냐면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가 자기를 찾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신의 간증 속에 나와요.